마음이 넓은 사람은 이상을 이야기하고 보통의 사람은 세상의 흥미거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소인배는 남을 비방하기만 한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미국의 33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 되시는 엘리나 루즈벨트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이상 꿈을 이야기하고 보통 사람은 세상의 흥미거리를 이야기하고 소인배들은 남을 비방하기만 한다.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마음이 좁은 사람에게는 창문에 불과합니다. 살고 있는 집 평수 아무리 넓어도 내 마음이 넓지 못하면 좁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걸 유지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커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뭐냐? 불평과 원망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좁은 집이라도 마음이 넓으면 삶이 넉넉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말라 비틀어진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옹졸할 수밖에 없고 옹졸한 마음으로 보는 시각은 불평거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 오늘 읽은 말씀 내용을 잘 보시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바울의 권면대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예. 하늘도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마음가짐의 비례가 됩니다. 마음을 넓게 가질수록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내용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잘 보세요 말씀. 여기 보면은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누구를 향하여? 너희들을 향하여. 결국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넓어졌다. 본인들의 마음을 먼저 넓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우린 대개가 보통 보면 내 마음은 안 넓혀놓고 상대방 마음 넓히라고 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너희 마음이 결국 너희 마음에서 좁아진 것이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기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을 오해하는 고린도인들이 있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마음을 넓혔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마음을 넓혀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넉넉지를 못하고 지구는 많이 개발되어져서 광범위한 땅은 넓어졌다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넓어졌다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넓은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고요. 그것이 곧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봅시다. 천국에 들어갈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넓이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만나고 있는 불신앙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넓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요? 누구의 마음이 넓게 느껴지는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만난 분들과 비교하기 전에 먼저 가족끼리 비교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넓었냐? 아내 마음이 넓었냐? 남편의 마음이 넓었냐? 자식들의 마음이 넓었냐? 부모의 마음이 넓었냐? 동서의 마음이 넓었냐? 내 마음이 넓었냐? 스스로 여러분들 마음의 평수를 오늘 확인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평수. 지평수 늘리려고 하지 말고요. 차량, 대형차, 소형차 구분하지 말고요. 내 마음의 넓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 쓰지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예. 알다가도 모를 것이 내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넓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고 때로는 강팍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힐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바로왕 아시죠? 쉽게 내어 보내주지 않습니다. 재앙이 내리는데도 재앙이 끝나면 또 약속을 어기고 안 내보내주고 그걸 9번이나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장자의 죽음. 그 애굽 땅 넓은 땅에 각 가정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왔을 때에 비로소 바로왕이 두 손 두 발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을 누가 다스렸느냐? 우리가 볼 때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 완강해서 그렇다,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여기 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는 표징, 여러 가지 이적, 이걸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게 됩니다. 예. 그래야 내 마음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넓히려고 해도 안 돼요. 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4장 29절 23절인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무엇을 줬어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 예. 지혜와 명철함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쨌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마음 넓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넓혀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마음들이 많이 있죠. 황소도 부끄러워할 정도의 고집들을 갖고 있습니다. 조석으로 변하는 괴벽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남을 무조건 정죄하고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남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속에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막내 아들로 들판에서 목동으로 살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울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사울왕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리고 11절에 보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정말 쫓고 쫓기는 지금 다윗, 어쨌든 이 다윗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사울왕, 이런 사울왕이 후에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그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왔지 않습니까?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가 지금 다윗의 신하들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사울왕이 포위를 당했어요. 거기다가 굴 속에 들어가 자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가까이 갔을 때 사울왕 곁에 창을 꽂아두고 둘러서 있던 신하들 중에서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명령만 하면 내가 저 사울왕을, 당신을 쫓던 사울왕을 창을 가지고 단번에 찍겠습니다. 2번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아비새의 말을 들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일러준 말이 그 26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참 멋있잖아요. 예. 자기를 그렇게 몇 번이나 죽이려고 쫓아오고, 지금도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헤매다가 피곤해서 굴 속에 잠에 골아 떨어졌는데, 지금도 얼마든지 명령만 떨어지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할렐루야. 이 점을 항상 우리도 염두에 두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 예. 그래서 더 분명히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만 가지고 사울 곁을 떠납니다. 왜? 증거물로. 예.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일 수 없다고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 넓은 마음을 누가 주었을까? 우리는 다윗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셔야 돼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는 뭐든지 하고 싶죠. 제가 가만둘 수 없어. 내가 해코지 할 거야. 내가 갈볼 거야. 예. 내가 짓누를 거야. 별의별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이 찾아오면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맡겨놓게 돼요. 그런데 사울이 결국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해치지 않았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21절을 말씀해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다윗이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었더니만은 그렇게 사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울왕도 마음이 풀렸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6장 25절에 다시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고백입니다. 예. 사실 사울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이 그 젊은 청소년과 같은 17살밖에 되지 않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리도 마음을 넓혔다. 나도 마음을 넓혔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어쨌든 이 다윗과 바울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누구의 마음을 또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뭐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죄인을 다 품고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주신 그 마음. 넓은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가 예수님은 그 넓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 자기를 텅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석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잖아요.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일러줍니다. 내가 스승으로서 제자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앞으로 겸손한 자리에 내려앉아서 섬겨라. 죄인 중에 괴수를 불러 제자 삼으시고 큰 사도로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품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남편 7을 두었던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돌려보내신 분입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 겸손한 마음, 자기를 텅 비우는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넓은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이해하는 마음.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에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해하지 못하심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한 번은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걷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먹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약점을 노리고 있었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먹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추수로 봤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 고발의 내용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우리 같으면 내가 그만큼 주의 줬는데 지금 안식일인데 너희들이 지금 율법에 어떻게 돼 있냐? 그리고 꾸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꾸중을 하지 않습니다. 꾸중을 하지 않으면서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준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3일을 굶었을 때에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얻어서 먹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제사 음식을 가지고 와서 사흘 동안 굶은 사람들을 먹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게 넘어갑니다. 예. 우리가 이 점을 또 잘못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 아니다. 제사장님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은 지금 사흘 동안 굶었는데 그것을 제사장만 먹는다고, 목사만 먹는다고 갖고 안 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주어서 먹게 했다. 그런데 아직도 오늘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면 주일날 뭐 하면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몰래 가가 사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막 뭐든지 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예.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신방 가는데 차 타고 가야지요. 신방 가는데 뭘 사가 가야지요. 예, 필요한 거 그렇잖아요. 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마음은 넓은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넓은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베드로가 한번 묻잖아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몇 번까지 하라고요? 7번을 70번까지 해라. 용서를 7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는 최대한 생각해서 지금 7번만 하면 잘한다고 여기고 칭찬 들을 줄 아는데, 아니야, 7번만 아니고 7번을 70번씩 해라. 이 말씀은 결국 끝까지 용서해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죄를 서로가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데 이 점을 우리가 너무 간과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못 받으면요, 천당 못 갈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나에게 잘못한 것이 발견되어져서 마음도 상하고 물질적 손해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반드시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의 마음을.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용서해 준 거 없으면은 그 기도 못 드리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자도 간음자도 모두를 친구 삼았던 거예요. 예. 아무쪼록 예수님의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넓은 마음은 화해하는 마음입니다. 화해케 하는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이해와 용서는요, 화해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져서 갈라졌죠. 그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 화해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운명하는 순간에 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어떻게 성전 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놓은 그 성막이 줄로 쫙 갈라지면서 이제 마음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드려요. 감히 어떻게? 못 가지. 예.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 이론, 신학적 이론을 이용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누구든지 바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아직은 가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회개할 때 누구한테 가세요? 예, 고해성사를 신부 앞에, 사제 앞에 가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만인 제사장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바로 고백하고 바로 용서받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혹 고발을 당해서 그 원고와 피고가 함께 가거들라. 가는 길에서 뭐하라? 화해하라. 가는 길에 화해.
잠언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저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강하다, 완악하다. 예.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일러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해라. 화목. 다른 거 없어요. 화목해. 천당 가서 싸울까요? 그 싸우는 선당 왜 가요? 안 가지. 천국 가면 싸울 일이 없지.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가정 천국 이루어야 되고, 아멘 좀 하시오. 그 다음에 교회 천국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천국 가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끼리 너희끼리 화목해라. 옆에 분하고 우리 잘 삽시다. 재미있게 사십시다. 화목하게 사십시다.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예. 화목하게 사세요. 예. 오늘 점심 드실 때도 화목하게 드세요. 혼자서 쭈그리고 잡수지 말고, 예, 같이. 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 서로가 화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이것만은 용서 못해,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예수 믿어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은 용서 못한다고. 그것까지도 나는 용서할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내가 그것만은 용서 못해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네 그것만은 용서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들랑 예배 드리다가 치우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화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예배는 멀쩡하게 드리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원수를 맺고 앉아 있는데 그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넓은 마음은요, 아껴주는 마음, 끝까지 보호해 주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강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 참 감사하죠. 그래서 베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던 군중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그 영혼을 아껴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돌려보내잖아요. 주님께서 돌려보내잖아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 미리 구약에서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저는 늘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 물론 요셉은 예수님의 상징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리 보여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님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시기심이 발동해서 형들이 10명의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팔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찾아옵니다. 2년 동안 잘 버텼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기근을 계속됩니다.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많대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왜?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앞으로 7년 흉년과 7년 기근, 7년 풍년이 오고 7년 기근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곡식을 사들여서 창고를 새로 짓고 해가 가득가득 채워놨거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10아들을 양식 사러 보내잖아요. 보냈는데 애굽에 가니까 자기들이 팔아먹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돼 있어. 아버지 안부 묻고 아버지 식솔들을 다 모시고 오라 해요. 그리고 70명 고센 땅에 머물러 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죽습니다. 죽은 후에 이 형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요셉을 실망시킵니다. 어떤 실망을 하게 되느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요셉이 자기들을 해칠 걸로 생각했거든. 왜? 자기들 마음이잖아요. 자기들은 복수할 마음이 있거든. 자기들은 시기심이 발동해서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요셉은 전혀 아닌데 요셉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잘 해주라고 했다. 여러분 그런 유언하려고 하면 요셉 직접 불러가 유언하지 왜 자기들 불러가 유언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게 됩니다. 죽을 줄과 복수를 당해서 죽을 줄 알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불러놓고 네가 우리에게 잘해주라고 했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래도 요셉은 그 형들을 품고 갑니다. 이 넓은 마음, 이 마음이 주님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통해 주시느냐?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는 그 성령을 받아야 내 마음이 넓어질 수 있어요. 마음이 넓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돈 주고 넓은 평수의 집, 넓은 차를 구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넓히는 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품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청량할 수 없는 넓은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지만 마음은 온 인류의 죄를 다 품고 가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
은성교회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을 닮아서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심령 천국을 이루시고 가정 천국 이루시고 교회 천국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 은성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얻은 저희들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